우리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를 천상회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또 사탄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곳에서 이제 결국은 보면 욥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는 그런 결정이 여기에서 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회의, 천상 회의에서 이제 욥에게 고난이 거기에서 결정 때문에 이제 욥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결정되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고난의 때와 평안의 때를 정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모든 일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는 특별히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배우기 원할 때는 반드시 욥기를 돌아가서 또 욥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 중에 특별히 애매한 고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다룹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이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의인이 부당하게 이유 없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그 현실의 모순은 어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이 주제를 다루지만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 알 수는 있는 거죠. 간접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이와 같은 고난은 경험되는 고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최근에도 보면 어려운 분들이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또 그런 또 가정에 재난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저의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제 세계로 선교의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폐암으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소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남았고 아이가 남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을 이제 일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 있습니다.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갑자기 임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런 고난이 왜 오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욥기 전체를 관한 어떤 단서가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고난과 관계되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본 것을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욥을 주의하여 보셨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고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사탄이 이제 두루 다니며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고를 듣기 전에 이렇게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이미 보고 알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동기도 감찰하시고 감찰하셨기 때문에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욥기 28장 24절에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땅 끝까지 감찰하신다는 거죠. 34장 21절에도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이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6장의 하갈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자신의 그 억울한 그 사라에 의해서 이제 핍박받는 그 억울한 상황을 감찰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역 한글이고 개정 개역에 보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정을 살피신다는 거죠. 나의 그 하갈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름하여 엘 로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엘 로이,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살핀다 하는 뜻입니다. 본다는 것인데 이 원어적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그 어근은 보면은 이렇게 관찰한다, 또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환경과 처지를 살피시고 동기의 악함, 동기의 선함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피시되 의인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주목하시기보다 의인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하신 이유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고 위로하고자 하시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자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감찰하시는 이유가 감찰 그러면 이렇게 감사해 가지고 벌 준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감찰은 능력을 주시고 또 공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감찰에 하시는 그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 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갚으실 것을 믿게 되고 또 위로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주목하시고 관찰하시고 그리고는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맡기셨다. 욥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소유를 맡기셨고 욥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참소하고 고소했습니다. 그의 좋은 믿음이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소유가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면을,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이제 고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정말 그런지라고 이제 하면서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주목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거치시는 과정인데 그것은 테스트라는 거죠. 시험입니다. 우리도 테스트를 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시험을 하시고. 근데 이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세상의 시험은 이제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하는 의미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연단하고자 하는, 훈련하고자 하는, 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고요.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목적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온전케 연단하시고자 하시고 성숙하고자,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고난은 성숙한 거룩으로 이끄는 길이다. 결국을 더 성숙하게 하는 거죠. 또 참을성 있는 인내를 고무한다.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욥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결국 보면은 더 큰 축복을 얻었고요. 더 성숙한 길로 나갔고 더 거룩한 길로 나갔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욥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욥을 참 인류 역사상 탁월한 인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맡겨서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할은 참소하는 일이라는 거죠. 참소라는 건 고발하는 거죠. 고발. 하나님은 욥의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쁜 눈으로 보고 욥을 고소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죠. 그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인데, 가장 이 사탄은 가장 안 좋은 면을 보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소유물을 치시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한번 뺏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하는 일은 늘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고발하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참소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참소를 선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제안은 나쁜 제안이었습니다. 욥을 깎아내리는 것이었고 소유를 빼앗는 고난을 제안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의 그 말을 받아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기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욱 세워주시려고, 또 단단하게 하시려고, 또 사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욥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연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참소도 선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고난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구절은 얘기해 줍니다. 비록 죄가 아닌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의 직접적인 근원이 아니라 간접적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직접적인 고난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의미에서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고난의 근원은 사탄이다. 이 구절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도 고난이 성장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장의 기회가 된다. 그것은 곧 악이다. 고난을 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또 존 스타트 목사님도 성경에 따르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이방 세력이 침입한 것이며 하나님이 새 우주에서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사탄적이고 파괴적인 맹공격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은 하시는데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것에 대한 구절이 오늘 이 욥기에 대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이런 고난은 없거든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욥의 고난은 그 믿음을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었고, 욥의 믿음이 좋았지만 절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의문이 됐거든요. 왜 이 고난이, 내가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가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게 된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고 절대 신뢰죠. 욥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대표적인 구절로 욥기 23장 10절을 뽑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 욥의 고난은 단련은 영어로는 refine은 뭐냐면 재련이란 뜻이에요. 재련. 그 철광석을 가져오면 처음에 보면 불순물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온도를 높이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철이 남거든요.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금속은 불순물이 있죠. 그것을 이제 높은 온도에 올리면 불순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온다. 깨끗한 금이 그냥 광산에서 뽑은 금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불에 단련해야 깨끗하게 되거든요. 깨끗한 금은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흠을 쉽게 납니다. 금반지 차셨을 텐데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흠이 안 나면 그건 가짜 금입니다. 그만큼 깨끗한 금은 아주 연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욥에게도 이와 같이 순금같이 하시기 위해서 절대 신앙이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이것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선용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데 결국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25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의 일을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던 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시험을 잘못 봤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 시험을 잘못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잘못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없었는데 다른 분들이 떨어뜨렸다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냥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제 포항에 새로운 학교가 하나 시작된다는 소식 하나만 이제 듣고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 환경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멀리 시골에 갔는데 재미있게 하던 전공을 또 못하게 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불평을 안 했죠. 교수님을 더 이상 따지지도 않았고 교수님 원망도 안 했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이제 포항에 내려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났고 또 새로운 교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공 때문에 제가 나중에 중국에 가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원래 있던 전공만 갖고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전공을 만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나중에는 이제 신앙 안에서 또 경건한 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동기도 있고 거절이 있고 상처가 됐지만 인내하는 과정에서 참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감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스승의 날만 되면 늘 교수님께 감사 편지를 씁니다. 감사하다고. 사실 배운 게 많거든요. 교수님께 논문 쓰는 법 배웠고요. 정말 논문을 잘 쓰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논리를 전개하는 거 배웠고,
그리고 발표하는 거 배웠습니다. 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30분 발표하는 거 전부 외워서 발표하는 거 훈련 많이 받았고요. 학문의 방법도 배웠고, 또 한 가지 이런 거 배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 당시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국의 수준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세계 탑 그룹과 항상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배웠습니다. 그런 의식을 그때 배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그냥 1년에 몇 번씩 감사 편지를 드리면서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2년 전인가는 오늘 받은, 스승의 날 받은 이메일 중에 최고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그렇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꼭 한국에 오면 들으라고. 나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데요. 아무튼 뒤돌아보면 제가 그것을 잘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 은혜죠. 그리고 한 번도 날 이렇게 잘랐다고 교수님 욕한 적도 없고, 지금 3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움을 실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그래서 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지금 35년이 돼서 지나고 나니까 그 속에서 참 좋은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고난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소유물은 맡기지만 손에서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어느 정도 이상의 고난을 넘어가지 않도록 딱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시험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은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구나, 다 피할 길도 주시고 살만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넘어가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신다는 거죠.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이때는, 그 다음에는 몸에 손대게 하셨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 다음을 넘어가게 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고난의 한계,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계를 정하시고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다 살펴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 고난을 선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그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비밀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여전히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근데 그 나아가서 이 고난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런 경험은 메마르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상상을 뛰어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 고난 시기에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꾸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강 목사님의 감성 서신을 듣게 됐는데 최근 건데 거기에 어두운 밤을 사랑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이었었는데 어두운 밤 그 사진술에서 위대한 작품은 암실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두운 밤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곧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욥이 당한 그런 고난이죠. 그 속에 놀라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까지도 사랑하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또 토요일이니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또 고난을 선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앙을 갖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욥의 고난을 선용하여 주셔서 욥의 믿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또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계속해서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강 목사님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말씀 또 사역 또 잘 감당하시게 부족함 없도록 위해서 또 교회 여러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케 해주시고 성장케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강준민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영육간에 또 충만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리더십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영규 선교사님, 김경희 선교사님 베트남 사역하고 계신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한 곳에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탁월한 인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규 선교사님, 김경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학교 사역 주님께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아원 부지 또 허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